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복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디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통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단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화면에 나오는 대로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BTS가 그 전부터도 서구권에서 대단히 인정받고 있었고 사랑받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앨범 차트인 핫 200에서는 여러 번, 4차례나 벌써 정상을 차지한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싱글 핫 차트 100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앨범 판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이라든지 아니면 라디오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재생되었는지, 얼마나 많이 방송되었는지까지도 포함해서 집계를 하는 차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BTS의 성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저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여기게 되고는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자기 자신을 뽐내어도 아무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내심 바라게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기준의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은 이런 우리의 기준하고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에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신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자면 39장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전혀 형통한 사람은 아닙니다. 형통은커녕 레미제라블, 야, 불쌍한 사람 봐라 라는 저 불쌍한 인생 봐라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를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을 보면 요셉은 등장부터가 눈물 날 정도로 불쌍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랑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오늘 요셉은 그 등장부터가 노예 상인에게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남에게 팔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가 노예로 팔리게 된 이유가 남에게 납치를 당하거나 해코지를 당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친형제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자신들에게 찾아온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처음에는 잡아 죽이려다가 그나마 조금 봐줘가지고 한다는 것이 바로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인정받아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일하게 되는 그런 작은 행복까지도 누리게 되었지만 그것은 잠시 바로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뛰어난 미남자였던 요셉과 간통하려고 한 것을 요셉이 거절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20절에 이르러서 요셉은 왕궁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인간적인 시점으로 볼 때 39장에 드러난 요셉의 삶은 눈물나기 그지없는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목숨을 위협받다가 그나마도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노예로 팔리게 된 집에서 조금이나마 능력을 인정받아서 가정총무가 되어서 살만하다 여길 때쯤에는 또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깨지고 눈물나고 억울하고 아무리 보아도 누가 보아도 형통과는 억만년쯤 거리가 있어 보이는 요셉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범사, 곧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표준 국어사전에 따르면 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그분께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형통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부잣집 아들에서 남의 집 종이 된 것이 어떻게 형통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요셉이 아예 애굽에 팔려가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다가온 숨막히는 어려움들 속에서 요셉을 가르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은 그의 직위에 맞게 상당한 규모의 살림을 가진 큰 집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총무일을 보면서 애굽의 문물이나 법률, 관리, 행정 절차 등을 익혔고 이것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큰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요셉이 왕궁의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에서조차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사실 노예가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것은 상식적으로 사형 외에는 더 걸맞는 형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왕궁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고 겁탈을 당할 뻔했다는 아내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처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힌 고위 관료들과 함께 있으면서 애굽의 여러 정치적인 고급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요셉의 인생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요셉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써 요셉을 성장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약 20년 뒤에 찾아올 흉년을 잘 대비하였고 요셉을 통해서 온 애국과 주변 나라들은 물론 그의 가족이 모두 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인 나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일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절망에서 더 큰 절망으로 떨어져 내렸을 때조차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더욱더 심해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제한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훌륭히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19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중에도 변함없이 영상 예배로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형통은 내 마음에 내 뜻에 합당한 대로 모든 일이 잘 흘러가는 것이라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이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19라는 지속되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만 주를 신뢰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오며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를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형통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헌금은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배운 대로 주를 의지하여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함으로 준비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